여러분 2019년 걸어온 길 어떠하셨습니까? 만족하십니까? 우리 인간은 데카르트에 의하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이 사람은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죠. 왜 생각할까요? 내가 살아왔던 그 길이 정말 잘 살은 길인가? 내가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더 좋은 삶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리고 수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2019년 마지막 주일이지만 어쩌면 2020년에 또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잘한 일은 지난날 무엇입니까? 정말로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 앞으로도 야, 이것은 정말 잘한 일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은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고 방법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인생의 결론을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우리는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수많은 길을 걸어오면서 때로는 선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선택할 때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이게 유리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까?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익이 남아 더 많은 이익을 내가 누릴 수 있을까?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최고의 베스트 초이스를 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또 후회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모든 것들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자, 영화 중에 I am Sam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영화를 봤는데 이 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쁜 이 처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놓는데 그만 그 아내가 아이를 놓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 어린 딸 아이를 이제 혼자서 아내도 없이 키우게 되는데 이 샘이라고 하는 친구는 지능이 지적장애인으로서 7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적장애 7세의 그 지능을 가진 이 샘이 이 어린 아이를 키우는데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커피숍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늘 언제나 주문을 바꿔서 한 가지 손님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 하시겠습니까? 아메리카요, 라떼요, 엑셀런트 초이스,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 소리를 듣는 손님은 야, 내가 아메리카를 선택해 정말로 선택을 잘했구나. 모두가 그 쌤이 모두가 지능이 낮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 말을 듣면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은 언젠가는 우리의 선택이 엑셀런트 초이스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바보 같은 선택을 할 것인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은 내가 최고의 세상의 베스트 초이스를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 방법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입니다. 자, 어린 시절 아버지가 자전거를 끌고 이렇게 동네를 나가면은 아버지를 따라서 태워달라고 두 손을 제가 벌렸습니다. 아버지는 거기에 자전거에 안장을 하고서 저를 거기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핸들을 탁 잡고 아버지는 옆에 핸들을 잡고 동네를 한 바퀴 돕니다. 시원한 바람이 지나갑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좀 지나고 나니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보는 곳으로 이와 같이 자전거가 가는 것 같습니다. 오르막에도 자전거는 올라갔습니다. 무서운 내리막에도 자전거가 잘 내려갑니다. 아버지는 오르막을 오르실 때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페달을 밟으셨고 내리막을 달릴 때도 아버지는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속도를 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핸들을 잡고 이와 같이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것 같지만 아버지는 내가 잡은 옆에 핸들을 꼭 잡으시고 친히 아버지는 페달을 밟으시고 아버지는 브레이크를 잡아서 속도를 조절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핸들을 잡고 내가 세상을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내가 뭘 해본다고 해보지만 우리 인생은 사실은 욕만 쓸 뿐이지, 예를 쓸 뿐이지 별것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저기 기웃거려 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핸들을 잡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것에 페달을 밟으시고 브레이크를 잡으시고 속도를 조절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아, 그렇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시골을 방문하면 전도할 때 자동차를 타고 옵니다. 할머니가 무거운 보따리를 이고 가는 모습을 보며 안쓰러워서 차를 세우고, 할머니 타세요. 그러면 그 할머니가 그 차에 타고 이고 있는 보따리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할머니, 보따리 내려놓으세요. 힘들게 왜 그 보따리를 이고 있어요? 아유, 나만 차를 타고 가는 것도 미안한데 내가 보따리까지 내려놓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애를 쓰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맡기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 맡기라, 전적으로 위탁하라고 합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이 말 뜻이 무엇일까요? 내 방법, 살아가는 선택,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벌써 시간이 한 23년, 4년이 되었네요. 제가 아이들을 불러놓고 이제 우리가 아빠가 미국에 유학하러 공부하러 갈 텐데 이사를 간단다. 그랬더니 어린이집에 다니는 막내가 그렇게 말합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아빠, 나는 미국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아빠, 나는 미국 말도 할 줄 모르는데, 아빠, 나는 미국 돈도 없는데, 아빠, 나는 친구도 없는데. 한참 걱정하는 아이가 나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 아빠, 나는 미국 몰라도 아빠 손만 잡고 가면 되지. 그래, 아빠 손만 꼭 잡고 따라오면 돼. 여러분, 우리 인생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지만 어떻게 하면 정말로 엑셀런트 초이스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데 과연 무엇을 맡겨야 할까요? 자, 첫째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의 방법과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내 방법대로, 내 경험과 지식과 때로는 내가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애를 써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할 때는 내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내 마음이 슬퍼집니다. 왜 뜻대로 안 될까?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애를 썼는데 안 될까? 낭망하고 절망합니다. 세상이 왜 이럴까? 모두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계시는 걸까? 그리고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나님, 이것 빨리 응답해 주세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그만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담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은 따로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가 아닙니다. 그 아버지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 아버지의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녀에게 가장 적절할 때, 좋을 때, 그와 같은 시간, 그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시집간 딸이, 시아버지가 최근에 고등학교 교감으로 승진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딸이 덧붙입니다. 사실 아버지가 교감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는데 뒤늦은 승진인데, 그런데 몇 년 전에 심사가 있었는데 그때 속이 엄청 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본인이 교사로 있을 때 후배를 교사로 이렇게 도와줘서 교사를 시켜서 함께 생활을 하다가 이제 교감의 테스트에 두 사람이 딱 있는데 형님 먼저 하시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지 본인이 그렇게 먼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속상한 마음도 있었다는, 하나님 정말로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승진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성탄절 잘 보내셨는지요? 이번에 교감으로 승진하셨다는 소식을 접하고 진심으로 반가운 마음에 축하드립니다. 어디서든지 존경받으시는 자리에 거하실 것을 확신하며 행복과 감사 넘치는 복된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보냈더니 사돈되는 어른이 이렇게 나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아이고, 경황이 없어서 성탄 인사 못 드렸네요. 욕심을 부릴 때는 주시지 않더니 때는 이미 다 지나갔다는 생각으로 모든 마음을 비우고 주님 뜻대로 하시라고 했더니 주시네요. 저에 대해 무슨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우매한 저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늦은 승진이지만 저는 앞으로 욕심 없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잖아요. 감사합니다. 늘 활기찬 모습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방법, 때로는 왜 주님은 주시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모든 것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나무는 5년 동안에는 심어놓으면 한치도 자라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나 딱 5년이 지난 이후에는, 그리고서 한 주간에 무려 2m씩 키가 갑자기 자란다고 합니다. 그것도 얼마나 자라는 거 하니 30m까지 자란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5년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한 주간이 지나서 그렇게 푹푹푹 이렇게 커갈까? 도무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은 이 5년 동안에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5년이 딱 지나고 나서 그렇게 키를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전도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야, 우리 포항푸른숲 교회 오세요 하고서 매주마다 매일마다 나가서 전도지를 뿌리는데, 그런데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만큼 막 몰려들지 않지?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처음 전도지를 받은 것처럼 그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 부영 뒤에 3차 뒤에 있잖아요. 그래요? 그 교회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역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 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방법마저도 시간마저도 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돈을 벌었어요. 야, 저 사람 돈 벌었기 때문에 정말로 왜 저 사람은 예수도 믿지 않고 저렇게 돈을 벌었을까? 저 사람은 나쁜 짓은 다 속이면서 저렇게 잘 되어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오늘 본문 37편 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니 너희가 그것 그렇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 우리는 불평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때로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허송세월을 보낸다고 생각하지만 허송이 아니라 지금도 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급한 성미로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렇다 저렇다 우리는 말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 우리의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판단과 비판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판단을 반납하셔야 돼요. 옳으니 그러니 그러지 마세요. 의나 불이니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인간 처세술의 카네기 인간론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일에 매사에 이거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판단하는 사람은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사람은 언젠가는 옆에 있는 자기를 그렇게 판단하여 돌아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판단하는 것은 교만하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성경에 봤더니 여러분, 모세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모세는 왕궁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지요. 그렇게 세상 왕궁 교육을 받고 보니 그의 지식도 있고 판단력도 있고 모든 것에 민첩했습니다. 어느 날 왕궁을 거닐다 보니까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만히 봤더니 한 사람은 애굽 사람이고 한 사람은 자기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가만히 살펴 봤더니 이 애굽 사람이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다투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당신이 잘못되었네? 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야, 너 누구냐? 하고 이렇게 아마 달라들었겠죠. 그랬더니 모세가 탁 밀쳤는데 그만 그 사람이 모래에 파묻혀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듣고서 그리고서 그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이렇게 궁중을 이렇게 가다 보니 또 사람이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갑니다. 또 그것을 듣습니다. 판단합니다. 판단했더니 같은 히브리 민족끼리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고 가까이 가봅니다. 그런데 어제 싸웠던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아이고, 모세 선생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제 너가 한 일을 알고 있다, 또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깜짝 놀라서 모세는 그 왕궁 교육을 받았던 왕궁에서 도망하여 그렇게 이집트를 탈출하여 목동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모세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지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모세를 보고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면에 모세만큼이나 온유한 사람이 없었더라. 이후에 그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온유가 뭘까요? 겸손한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자, 너희들이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지 않는 사람, 오늘 본문에 이렇게 그 사람이 11절에 여러분 마지막 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내가 지금 성공하고 실패한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차지한다. 그러니 판단을 맡겨버리라,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낯선 데 가게 되어지면 귀를 기울여서 가만히 잘 듣습니다. 특별히 해외 유학을 가게 되면 영어가 안 들리죠. 처음에 듣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남들이 웃을 때 같이 웃어주기도 하고, 그러나 어느 정도 영어가 들릴 때부터는 어설프게 들리면 오해하고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귀가 연세가 들면 때로는 이와 같이 저 무슨 이야기 하는가 귀를 쫑긋 세우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이 영어도 어설프게 들리면 오해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끼어들고 참견하고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옳다, 이거는 왜 이럴까, 저거는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이 판단하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라. 아직도 너희들의 인생은 끝이 나지 않았다. 너희가 성공했는지 너희가 실패했는지 끝이 나지 않았다. 그 사람이 잘 되는지 그 사람이 못 되는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끝이 나지 않았다. 잠잠하라. 길이 참아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상을 보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초조해하기도 하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라. 자, 오늘 본문 4절, 여러분 4절 우리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5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소원을 응답받는 방법, 정말로 내가 살아왔던 일에 응답받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한 사람들이 돈을 벌거든 질투하지 마십시오. 악한 사람 돈을 보면 그것 말도 안 된다. 왜 믿음으로 사는 나는 이렇게 가난한가? 저 못된 사람이 왜 저렇게 출세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저렇게 그것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러니 저러니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왜 저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결례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 마처럼 우리는 무엇보다도 다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6절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너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라. 너를 그렇게 빛같이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걸어온 길,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 자녀의 문제도, 내 물질의 문제도, 내 인간의 관계의 문제도, 방법과 시간, 결과를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항상 마음에 두고 외우고 이것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엑셀런트 초이스, 탁월한 선택입니다. I am 쌤이 말했던 것처럼 탁월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다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Twas